할렐루야. 1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8장 22절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적장 세바와 살문나는 기드온에 의해서 목이 떨어지는 그러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지요. 백성들은 일제히 환호하면서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자손 대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시니. 아멘. 기드온이 최고의 절정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왕이 다스리신다. 기드온의 사건의 결론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오직 하나님이 싸우신 것이다. 이 나라를 다스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한다면 내가 왕이 되어 섬기기 위해서 얼마든지 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기드온은 담대히 거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오늘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오늘 8장 23절에서 만약에 끝났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드온 가문의 불행은 바로 그 다음 절 24절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여러 가지 모양들을 만드는 그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되어지죠. 에브라임 지파의 분노를 잘 다스렸던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가 기드온을 통해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심판자로서 거룩한 전쟁의 방해꾼이었던 숫꽃과 분우엘을 처단하는 정의의 사도로서의 기드온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바와 살문나를 온전히 심판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선포했던 멋진 기드온의 모습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의 요청을 거부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선포하는 사사의 용기를 우리가 또한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새로운 사사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저마다 사람들은 자신이 왕입니다. 이때 우리는 기드온처럼 외쳐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오직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미디안 잔당들이 나를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부터 떠나 살게 합니다. 기도에 나태해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충성과 헌신을 아까워하게 만듭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숫꽃과 분우엘처럼 하나님 위에 내어놓기를 두려워합니다. 마무리 전투에 담대히 나서서 내 안에 숨어있는 세바와 살문나를 끄집어내고 그들을 처단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선포를 해야만 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드온은 왕이 되기를 거절한 뒤 백성들에게 한 가지 24절을 통해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서 백성들이 흔쾌히 엄청난 금귀고리, 보석, 폐물, 왕이 입었던 자색옷을 기드온에게 가져옵니다. 기드온은 모아진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집에 전시를 하죠. 에봇은 제사장이 가슴에 받쳐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에봇을 사용했습니다. 에봇은 원래 색실로 짠 화려한 옷입니다. 거기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었고 어깨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두 개의 다른 보석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림과 둠빔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기드온은 제사장의 색실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 자신이 보관했을까요? 아마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여러 번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상징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징에 대한 감사의 표징으로 이 에봇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승전, 기념비 같은 의미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를 두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27절의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감사하고 기념하고 싶었던 기드온의 의도가 백성들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겐 바알신과 같은 형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바알신을 어디 갔는지 볼 수 있듯이 또 다른 신의 형상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에봇 앞에 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그 앞에 드리고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줄을 몰랐던 사사기 백성들은 바알 제사와 똑같은 순서를 따라 에봇 앞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춤을 추고 그 안에서 음란 행위를 합니다. 그것을 음란하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백성들이 거기다 예물을 바치고 돌아가니 어떻게 보면 기드온에게는 돈 버는 재미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지 못했을 때,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못했을 때 눈에 보이는 성공과 이득이 내 앞에 돌아오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묻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 챙기는 재미 때문에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왕이 되기를 사용했던 기드온이 왕 같은 대접을 받고 왕 같은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왕이 되기를 거절했지만 그는 제사장이 되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자신이 받아 챙기는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기드온은 자기 통제 범위를 벗어난 물랑한 사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에 보면 세를 셀 수 없는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그 많은 아내들로부터 70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딸도 그 정도 되지 않았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자식이 150명이면 한 부인에게서 5명씩 자식을 낳았다고 해도 부인이 대략 한 30명 정도 되어진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부인 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즉 서열을 갖지 못한 군번 없는 아내 첩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사사기 저자는 70명의 자녀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으면서 첩에게서 낳은 자식 하나의 이름을 3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에 보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이름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내 아비는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부인의 반열에 들지 못한 그 어미 즉 첩에 한이 서려 있는 그러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 아들에게 큰 기대를 걸었던 것이고 아들아 내 아비는 왕이니라 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지요. 이 아들의 왕자병이 암시되어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첩의 자식을 통해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어지는 엄청난 비극을 예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등지고 사람을 배신하게 되어지는 원인이 바로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이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를 왕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죽은 후에 더는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 없는 기드온의 가문과
기드온이 내세우던 하나님을 그들은 버립니다. 그리고는 곧장 욕망을 채워줄 우상을 찾습니다. 그들은 포장되지도 않은 욕망으로 기드온과 하나님을 버리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말을 앞세우거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보다 내 업적을 자랑하다가 자칫 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만 됩니다. 자기를 높이다가 스스로 우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의 에봇을 우상으로 섬긴 것은 결국 기드온을 우상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어집니다. 기드온은 스스로 우상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매사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이 사사기의 대전제, 사사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 관점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조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드온을 참 좋아하지만 오늘과 내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 안타깝고 참 슬프고 참 안쓰러운 그러한 모습 속에 오늘날 저와 우리들의 모습을 참 살펴보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드온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기드온의 마지막 마무리에 안타까운 모습 또한 우리가 살펴보면서 반면 교사를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 안에 조금만 틈이 있으면 반드시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떨림을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삶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바로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